오늘이 이제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주일이고요. 그래서 이 주일을 뭐라 명명했냐면 왕 되신 그리스도 주일. 이게 이제 오늘의 교회력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력으로 1년을 딱 살면서 그 가장 마지막 고백을 주님은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풍성한 고백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던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사람들이 탁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고 했던 그 명분이 뭐였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었거든요. 유대인의 왕, 이것은 요즘 우리 시대의 어떤 유행하는 정치 프레임, 유대인의 왕이라는 프레임입니다. 그 왕이라는 특징은 뭐냐면, 사람에게 머리가 둘이 있을 수 없듯이 왕은 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왕이다 한다면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했던 다른 어떤 이가 견딜 수 없겠죠. 이게 이제 왕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어떤 그런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왕이라는 이 단어로 발생하는 건 뭐냐면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왕 되신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주 안에서 내가 영광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 얘기하니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죠.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일본에게만 종노릇했던 건 아닙니다. 이런 얘기 하기 싫지만 한때는 중국의 속국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벌어지는 거냐? 힘이 없으니까 대들면 한 대 맞는 거고, 속국임을 인정하고 들어가면 보호를 받고 뭐 이런 겁니다. 단 우리나라 임금을 세우는데도 저쪽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또 중요한 결정들이 있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가서 알려줘야 돼요. 가끔씩 저쪽 나라에서 사신단이 파견되면 우리는 잘 그들이 어떻게든 만족하게끔 갑질을 막 해야 되는데도 그냥 을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을 중에 을이 오니 이러면서, 그리고 잘 보여야 되고, 또 돌아가실 때는 또 하나라도 더 챙겨줘가지고 만족스럽게. 그런데 다 좋다 이거야. 다 좋은데 막 여인들까지 이 수준에 넘어가면 이건 되게 좀 마음이 좀 그래요. 듣는 여러분도 좀 마음이 좀 그러시죠? 화가 난다, 화가 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서 압제, 착취 이런 단어들이 떠오를 겁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 살아가던 유대인들, 그들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는 메시아만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틀림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잘못되었던 걸까요? 이 유대인들의 그 왕 되신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상, 이게 잘못되었던 거예요. 메시아는 누구인가?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거울 앞에 혹시 서보신 적이 있죠? 오목 거울, 뚱뚱 거울, 이렇게 홀쭉 거울, 뚱뚱 거울. 그래서 아무리 뚱뚱해도 홀쭉 거울 앞에 딱 서면
세상에 이런 날씬한 사람이 없고, 아무리 날씬한 사람도 뚱뚱 거울 앞에 서면 야 이거 진짜 웃긴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왜곡되듯이 이 메시아 상이 잘못되어서 예수님을 이상한 모양으로 그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을 자신들의 마음속에 다 메시아로 투영시켰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말씀을 통해 잘 듣는 건 또 유익합니다. 혹시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양과 좀 다른데 라고 생각하면 조금 심각해지셔야 하는 거죠. 혹시 내가 그 상을 잘못 투영한 건 아닐까? 왜? 그게 아니라면 목사가 잘못 말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무엇이 맞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용사, 이게 예수님의 상이었어요. 메시아의 상이었어요. 골리앗 같은, 막 그냥 한 명이 나와서 영웅 슈퍼맨, 그래서 착착착착 한 번에 막 수백 명을 다 압살시키고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구원할 용사, 또는 갑자기 초능력을 써서 이압, 그러니까 갑자기 막 훅 다 넘어가서 이기는 어떤 초능력자, 마법사,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이런 상들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옛날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조그만 꼬마가 돌멩이 하나 가져가가지고 세상에 아무도 견딜 수 없는 그 엄청난 골리앗을 향해서 일로 와, 일로 와. 너는 그거 갖고 와. 너는 그 큰 칼, 방패 갖고 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이 조준한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조준하시는데 피해갈 도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메시아 상을 유대인들은 갖고 있어요. 왜? 그들의 영웅은 다윗. 우리의 영웅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영웅은 예수님 말고 우리 역사 속에 사람들이 그냥 영웅 이렇게 누구요? 이순신 딱 나와. 대한민국을 나라 구한 영웅 이순신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 다윗의 상이 그런 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런 걸 꿈꿨던 유대인들, 다윗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그 손을 붙드셨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잘못된 상은 무엇이었냐면 여전히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다윗만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다윗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자리를 벗어날 때,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날 때 그럴 수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여전히 세상적인 근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내 인생, 나도 벗어나고 싶어. 나도 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싶어. 그런데 계속해서 그 근심에, 세상적 근심에 눌려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주님의 능력으로 멋진 날, 새 날이 오늘부터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과 3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설명을 해주셔요. 오늘 우리가 잡아야 될 거는 이 예수님의 설명. 그러네, 말 되네, 이런 것과, 그렇지,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었다면, 이 세상의 왕이었다면, 그게 다였다면 예수님의 부하들이 와서 유대인께 안 잡히게 했겠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발걸음마다 신적인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신적이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인간적인 거에 반대말입니다. 인간적인 것을 뛰어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는, 이런 뜻이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 늘 제 경험, 제 간증 속에는 하나님은 거기까지 몰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게 은혜가 되고, 또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다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능력이 됨을 우리는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신적, 상식적으로 볼 때 무언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계속해서 초월하는 일이 보입니다. 어느 날은 갔더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이 먹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게 어딜 봐서 인간적입니까? 어떤 마술사가 와도 이런 거 기억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예전에요, 데이빗 카퍼필드라는 유명한 마술사가 있었는데, 청년들도 모를까요? 모르죠. 참 빠릅니다, 시간이. 왜냐하면 그때 우리 가족도 다 텔레비 앞에서 숟가락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뭔 얘기인지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아니 뭐 TV 보고 숟가락하면 하는 사람 된다고. 되긴 개뿔이 돼. 나중에는 뭐 되는 척하려고 막 힘을 줘서 구부러지는데 힘 줘도 안 구부러지는데. 아무튼 대단했습니다. 아니 뉴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해놓고 세워놓고 쫙 하더니 샥 하니까 세상에 바다에 떠있는 자유의 여신상이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우와, 근데 또 샥 근데 다시 생겼. 또 말도 안 되는 마술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런 건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속임이니까요. 그때 그거 어떻게 했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네. 똑같은 배경으로 해서요, 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카메라가. 그러다가 이렇게 틀었대요. 이렇게 몇 도를.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이렇게 틀었대요.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그 마술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너무 간단한 건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속았어요. 싹 틀으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냥 여기 화면이 없잖아요. 갑자기 주영이 있었는데 싹 하니까 십자가가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그때 여러분 다 속으신 그거다. 그렇게 나중에 얘기를 해줘요. 예수님은요, 그런데 마술사가 아니었죠. 말 그대로 진짜 주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왕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번 드리고 조금 더 하겠습니다. 주님요 이 손을,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사. 왕이신 주님 내게도 은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아멘. 예수님이 다니시니까 신적인 일이 자꾸 일어나요. 데이비 카퍼필드 같은 게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 동네에서 38년을 병을 앓았다고 하면 그 동네에서 그 사람을 모르는 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동네에 유명한 분 한 분 계세요. 네. 슈퍼맨처럼 변신하시는 분 한 분 계세요. 여러분도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동네 안 사셔서 모르시나? 멀쩡할 때 너무 멋있어요. 아주 말끔하게 입고 다니세요. 그러다가 이게 한 잔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막 가는 데마다 시비 걸고 아무데나 오줌 갈기고 아주 난리도 아니야. 동물 같아 진짜로. 그런 분이 한 분 계셔요. 근데 그런 분이 우리 교회 또 단골이에요. 우리 교회 자주 오세요. 저도 한번 그분한테 한번 혼났어요. 우리 교회 딱 오시더니 저 전광판을 딱 한참 선교 편지 그걸 한참 보고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 한번 했다 그냥 나 그날 와가지고 내가 왜 인사를 했냐 내가 왜 쓸데없이 오지랖으로 그냥 인사를 해가지고 그냥 이 수모를 당하나. 딱 쳐다보더니 앞으로 나한테 인사하지 말아요. 그냥 인사하고 그냥 죄송합니다. 근데 그분이 자꾸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자꾸 와갖고 전도가 되려나. 어쩔 때는 예배 때도 들어와요. 그래갖고 또 이따가 나가요 또. 이렇게. 궁금해서 온 거예요. 그냥 술 한잔 탁 거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교회 들어오셨는데 맨날 화장실만 가시던 분이 어쩐 일로 지하로 내려가려고 그랬는지 그러다가 지하에서 굴렀어요. 그래서 제가 봤던 광경은 그분이 대자로 쫙 뻗어 있고 머리 주변엔 피가 쫙 나고 나 그걸 본 거야. 기절을 했는데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CCTV를 돌려봤더니 세상에 거기 술 취하고 틱틱틱 가다가 틱 혼자 걸려갖고 팍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는 다시 안 오시더라고. 하여튼 이 동네에서 유명해. 그런 분 한 분 계세요. 38년 된 병자면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고칠 수 없는 사람인 거야. 그 동네 사람 다 알아.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고침을 받은 거야. 인간적이 아닌 거야. 신적인 일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결론은 점점 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많아졌어요. 인간적으로 해석이 안 된다. 그 중에는 다 각자의 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겠지만 어쨌든 신적이다. 38년 된 병자, 이것도 아주 인간적으로 해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38년 병을 앓다가 그때 마침 나을 때가 됐는데 그때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 거야. 이렇게 억지를 피운다고. 그게 억지 아닙니까? 주님은 이뿐만이 아니잖아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께 나와서 낫고자 원하는 사람마다 다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은 이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오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늘 낫고자 하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왕 되신 주님은 거기에 무슨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너 이거 나한테 갖고 오면 내가 너 이거 주마. 아니요. 오늘도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묻고 싶으시다고요. 내 인생이 낫고자 원하느냐? 내 인생이 좀 멋지게 살고 싶으냐? 내 인생에 결핍이 있냐? 내 인생이 좋아지기를 바라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해결하지 못한 그래서 날마다 눈물로 치내고 있는 그런 일이 너에게 있느냐? 내게로 가져와 봤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왜? 주님은 만나는 이마다 인간적 그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과 복음이 불같이 일어나니까 그 가운데에는 이게 문제가 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소수지만 당시의 종교력, 정치력 이거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자신들이 흔들렸던 거죠. 상당히 부담됐어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왕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는데 이게 지금 로마의 통치자들이 세운 프레임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세운 거예요. 권력자들이 예수님의 권력이 무서워서 제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왜? 자기들이 뭔가 열심히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예수님의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못된 것들을 허물어뜨리려고 했어요. 그것이 다윗이라도 말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보여야지. 그 말입니다. 자꾸 전곡을 찌르니까 아팠겠죠. 결국 세상 법정까지 서게 된 예수님,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36절 한번 보시죠. 분명하게 답을 주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아, 그럼 목사님, 제가 주님의 나라를 맛보려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건가요? 요단강 건너야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아,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한계 속에 속한 것이. 그러면 설명해 주세요. 만약에 내가 이 세상의 왕, 이게 전부라면 나에게 속한 자들이 왕인 나를 지키려 하지 않았겠냐? 그럼 내가 여기까지 왔겠니?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물리적으로 지구 밖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 안경을 쓰면 여러분이 잘 보입니다. 근데 사실 원고가 잘 보이지 않고 흐릿하게 보여요. 이것도 극복이 안 되는 우리가 지구 밖을 보다니요. 모든 것을 그런데 뛰어넘어 보고 계시는 그분께서 왕 되신 곳 어디인가? 왕이신 곳은 어디인가? 혹시 빌라도가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데 너 왕이냐? 프레임이잖아요. 아니야. 나는 왕이 아니오. 이런 대답입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아니야. 나는 왕이 아니야. 위기를 모면하라는 예수님의 대답입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설입니다. 유대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왕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고 계셨던 거죠.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주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오늘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던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일들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안 그랬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알겠습니까? 보여주신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건 우리가 참 볼 수 있는 건 적어요. 하나님은 크신데 이게 인정돼야 되는데 그 우리의 볼 수 있는 적음을 우린 너무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상한 부작용들이 일어나요. 지난 우리 그 제자학교 지금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데요. 참 은혜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스테이지가 지난주에 끝났어요. 용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너희가 너희 이웃을 용서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할 거다. 근데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용서하기 참 힘들죠. 네. 어떤 분은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한테 용서하라 그러면 나 교회 안 나와요. 왜? 그만큼 상처가 되고 힘든 일일 테니까.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다른 시각에서 한번 바라보면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으로 바로 갈게요. 좀 이해가 안 돼도 이렇게 다시 백으로 오면 돼요. 그럼 이해가 돼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의 때문이에요. 이게 구원으로 나아가는
가장 큰 장애물이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건요, 나는 너 같지 않아라는 자기의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건요, 예수 십자가 앞에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거든요. 내세울 것이 없거든요. 내 공로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 없다는 건 난 너보다 나아 라는 그 자기의가 가장 밑바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은 내게 나올 때 자기의 가지고는 안 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선한 일 요만큼 이렇게 해놓고 내가 성자라고 생각해요. 내가 보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은 나도 나에 대해서 보고 싶은 부분만 본다니까요. 저도 그래요. 우리 사람은 그래요. 누가 나 흠잡는 거 보고 싶어 하겠어요? 칭찬하는 거 듣고 싶지, 보고 싶은 거 보고 싶지, 듣고 싶은 거 듣고 싶지. 근데 너무 작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 한계를 자꾸 뛰어넘고 신적인 일을 자꾸 보여주시는 건, 그리고 네가 왕이냐 물었던 그 좁은 질문에서 아니 나는 온 우주의 왕이다 이렇게 확 넓히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건,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보다 믿음으로 봐야 하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보여주시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통해 다시 바라본다면 이 세상 속에 역사하신, 우리가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너무도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왕이신, 비로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떤 권세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그 가운데 왕이신 주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입겠습니다. 날마다 내 입술에 자꾸 한계로 가두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뛰어넘게 하세요.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세요. 내 앞에 펼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요, 그렇게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도 받아 주시옵소서. 뭘 자꾸 포장해서 나올 거 없잖아요. 뭐 자꾸 나 합리화하면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올 거 없잖아요. 날 위해서 죽으셨는데. 주님,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나아갑니다. 내 연약함 가운데 손 들고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영광 받아주십시오.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찬양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오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다 일어서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 오늘 찬양드립니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의 왕이신 주 앞에 주님께 찬양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영광 돌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찬양할까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최고의 경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드립시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복된 한 주간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 입술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능력 주심이, 여기 모여 예배하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